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장에서부터 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 즉 구속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들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서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 신실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를 얘기하느냐, 이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사가 어떠했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해 갖고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모든 것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반복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받고자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한 덩어리를 봐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셨느냐? 창세 전에. 요번에 또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분명히 택했어요. 창세 전에 택하시고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찬미나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자녀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거룩하신 분의 자녀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뭐예요? 바로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 다음부터 보면은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 3절에서부터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 말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은 뭐 때문이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이게 최고의 목표다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목표다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이것도 뭐냐면 12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의 세계가 다 퍼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자 하면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자 하면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으로 나를 전부 알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13절부터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이 일을 친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대신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인치시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기업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지고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찬미를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러한 복을 받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만 진정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병대로 저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무조건 앵무새가 따라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서 내 마음에 진정한 찬양이 나와야 돼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찬양이 나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심이 되어지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남이 기뻐한다고 나도 기뻐하고 남이 운다고 나도 울고 그건 진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가 뭐예요? 15절부터 1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기도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자, 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 지혜가 있고 뭐 계시의 영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속까지도 알아보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떻게 뭐를 알게 되냐? 우리가 영안이 밝아져 갖고 뭐 다른 사람 속에 뭐 죄를 얼마나 지었나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이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자, 그리고 1장에서는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2장으로 빨리 넘어가서 보면은, 자, 2장에서는 제일 먼저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너희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죽었을 때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 죽었을 때의 상태는 죽은 자들은 어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 따르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죄인이다 이 말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그러므로 진노의 자녀이다. 자, 그런데 4절에서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느냐? 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또 뭐요?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자,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에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알리고자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너희들이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것이 너희들의 행위에서 절대 너희들의 수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오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유가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과 거리가 먼 구원과 거리가 먼 데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 감히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부로 살 수도 없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져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졌다. 그 율법이라는 것이 가로막힌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근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졌다. 그래서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전이 이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보면은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내가 먼저 말한 것이나 이제 편지를 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전에는 구약 시대는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계속 머무는 난 비밀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면 이방인들이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더욱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이야 당연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감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진 것이죠.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이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은 그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경륜을 이렇게 다 밝히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도 14절부터 보면은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 16절에서부터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야. 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서 더욱 깨닫는 것이 야 진짜 한동안에 성령운동을 일으킨다 하고 막 이렇게 힘차게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는 그때에 그러한 것들이 성령운동인 줄 알았어요. 왜냐? 온 전국 교회가 거의 그러했기 때문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부르짖고 방언하고 막 그렇게 떠들썩했던 것이 성령운동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차고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감이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져서 보여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인데 과거에는 왜 그랬던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주면 더하여 주지 적지를 않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속사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3장까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4장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장부터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이 있으면은 저 구원받은 자일 것 같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중요한 모습,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답게, 인간답게, 그 다음에 성도답게, 목사답게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되어지죠.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도답게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즉 감옥에서도 이제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제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지금 잘못 찾겠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지만은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도 우리가 오늘날 말로 하나도 주눅드는 거 없이 지금 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들 향하여 권한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이런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이방인의 사도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 바울이 이 밖에 있는 자유롭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을 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뭐야? 택한 자이잖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일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자, 모든 겸손과 온전하고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하고 모든 일에 너희들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뭐를 얘기했느냐? 이 구속의 정리, 구속사에 대해서 구속사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너희는 뭐려?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너희는 지체들이다.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바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너희 여러 지체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각기 주어진 부분에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각 지체의 역할을 자기 받은 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이 한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요. 그래 이렇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겸손함이 필요하다.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유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래 참고 혹시라도 서로 맞지 않고 실수하는 그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은 오래 참고 사랑을 함으로 서로 용납해라. 받아들이라.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거 하나 되고자 노력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온전히 너희들이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기의 역할을 다 감당해 나갈 때 성전이 지어져 가잖아요. 그것처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각 성도들, 각 지체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도 한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 곳에서 너희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한 분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것, 거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죠. 누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힘써 지키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 각자에게 각양 은혜를 주셨다. 각자에게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을 성천하신 것은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래 성천하신 후에 내가 올라가면 뭐요? 내가 아버지 끝 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가 하신 게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하늘에 오르신 목적은 모든 것들 위에 계셔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셨으니까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는 그렇게 하시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뭐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각양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혜를 각자에게 각양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러한 각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나오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적고 상관이 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일꾼이 많다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나오고 일꾼이 적다고 해서 안 좋은 교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 이를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 그래서 성도들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 나 같은 사람이 저 큰 교회에서는 저런 정도 일을 해도 되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맡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너무 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 자만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와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각양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하고 어떤 교회와 비교하고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멘 하고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자, 1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온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즉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간사한 유혹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면은 이런 미혹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엿보고 있는 거죠. 유혹을 해서 넘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라 해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떻게? 범사에 자라나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 새 계명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질 때 바로 이 우리가 그 주를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르게 되어질 때에 온전히 내 자신이 성장하고 교회의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주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냥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헛된 사람이 있어요. 복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허망한 것을 하고 그것을 쫓고 살아간다 하면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죠. 아무리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성도가 할 짓을 안 하고 험한 것을 쫓아서 행하면 그게 아니야.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너를 불렀느냐?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은, 이방인, 그 마음이 도망나가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 마음이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더라도 이방인들이나 다름없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바라고, 그것을 쫓고, 그 총명은 어디 가고 없고, 그 무지하고,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자,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으니까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다 하면은 자기 자신이 허망한 대로 살아놓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살아놓고 뭘 잘못했는지 부끄러운 줄도 알지도 못하고 뭐 두려움도 느낄 줄 모르는 감각이 없는 자,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내버려 두고 더러운 것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 너희들 심령이 부패한 심령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은 자는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따라, 주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이거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쫓고자 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25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 거짓의 아비는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거짓을 벗어버리고 너희들 이제는 그 이웃과 함께 이웃과 참된 것을 하라 말하래. 그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 그 이웃과 함께 우리는 뭐요? 서로 지체가 되죠. 그러니까 같은 지체끼리 같은 편끼리 말이요. 서로 거짓말을 하면 그게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부패한 인간의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자 죄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요. 마귀에게 너희들에게 또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 이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다 돌이켜라는 거예요. 옛 사람이 다 돌이켜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오히려 더러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끼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에게 있어서 옛사람이 행하던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4장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우리가 1장 1절에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4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영생이 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더욱더 충만해져 가고 우리가 점점 더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항상 주를 따르는 그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방인처럼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처럼 따라서 살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답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